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못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정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모든 사적은 다 열왕기 조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과 관계를 때로는 또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하길 원하면서도 그런 관계들을 때때로 스스로 끊어버리는 선택을 의도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당연하게 내가 받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들을 이제 그런 관계들을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아이의 부모님을 의존하게 되는 아이의 단계에서 이제 좀 성숙하게 된 성인의 단계가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부모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떠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또 다시 발견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내가 버렸던 내가 등을 돌렸던 그분이 나를 그동안 지탱해주고 있었구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아스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어릴 적에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자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 오늘 본문에서 그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여호야다가 세상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요아스는 자신을 키우고 지켜준 그 신앙의 울타리를 스스로 버리고 등을 돌리고 완전히 그 타락의 길로 그렇게 가고 마는데요.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왕궁의 고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자기 곁에 있는 아주 고위급 신하들, 최측근들의 그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 요아스를 향해서 하는 그 첨언들 아주 잘 해야 되는 신하로서 잘 해야 되는 그 말들이 아주 방향성이 달랐던 것인데요. 예전에 그들이 섬기던
그 바알 신, 아세라 신, 이 신들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근데 문제는 그런 말들에 그런 말들 그들이 백문양구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결정권은 누가에게 있습니까? 결국에는 결정권은 신하들이 아니라 왕에게 있죠. 왕이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신하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해도 왕이 마음이 바로 서서 그렇게 딱 이렇게 뚝심 있게 그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다면 결코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요아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너져 내린 그 틈 사이로 그 신하들의 말이 들려오고 요야다는 그 요아스는 그냥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쪽으로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 그의 행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 성전에 어떤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보수하고 또 헌금을 모으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을 행했던 왕이었는데 이제는 우상 앞에 하나님 아닌 우상 앞에 절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신실했던 신앙이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사람을 따라 흔들리는 신앙으로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요아스에게만 지금 무너져 내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요아스에게만 국한되는 상황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경우에 누군가의 신앙에 기대어 살아갈 때 내가 다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분, 내 신앙을 이끌어준 나의 믿음에 의지할 비빌 언덕이 되는 그런 분들이 한 분쯤 다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 계실 때, 그분이 함께 나와 함께 내 곁에서 함께 계실 때는 괜찮은데 그분이 그런 사람이 사라지면 이제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온전히 내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철저하게 어쩌면 여호야다를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의존하는 그 신앙은 이 의존의 대상 여호야다라고 하는 의존의 대상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 그런 무너졌으니까 요아스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무너졌네. 그래, 잘 가. 너 그냥 갈 대로 가.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가 다스리는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또 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는데요. 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요아스가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져서 듣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현실들을 가장 아파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렇게 기댔던 그 멘토의 아들이었으니까 아주 사이도 긴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각별하게 지냈던 그 사이 가운데 또 어쩌면 약간 또 친구처럼 또 그렇게 잘 지내왔던 그런 사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요아스와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버려 그가 너희를 버리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외치죠. 이 외침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정작 그런데 요아스는 이 경고를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제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요아스의 생명을 구해준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여호야다. 그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고, 어쩌면 성경에 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생명의 은인이니까 당연히 그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고 또 신앙적 멘토의 아들이니까 또 그 스가랴와도 요아스가 굉장히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그냥 인사만 한 정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사이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이면, 그런 관계면 존귀하게 대접해야 할 인물 아닙니까? 적어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할 정도면, 못할 상황이면 적어도 그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요아스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스가랴, 그 안 잊고 온 존재로 생각이 되어서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 버립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은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범한 죄의 핵심은 물론 살인이라는 이런 그 피상적인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살인도 분명한 죄이지만 살인을 한 것이 그 동기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은혜를 저버리는 이 배은망덕의 모습에서 살인이라는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호야다를 통해서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요아스가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그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배신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결국에 하나님도 그를 떠나셨는데요.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가까이 계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멀리 가려고 하고 막 떠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고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고 감사 대신 불평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쌓이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군대를 보내셔서 요아스를 심판하시는데요. 좀 흥미로운 점은 이때 아람 군대가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세력의 그 아람 군대를 통해서 요아스의 강했던 그 유다 군들을 그렇게 무너뜨리시는데요. 여러분, 어제 찬양 예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찬양 예배 같이 드렸는데 찬양 예배 주제가 무엇이었죠? 큰 길을 만드신 주였죠. 큰 길을 만드신 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 상식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은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해 보여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서 탁 들어쓰시고자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행하시면 세상의 어떤 약한 것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해지는 놀라운 힘을 지닌 그런 것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마음이 변해버린 유다, 내가 이제 유다를 버릴 거야. 유다 버리고 여기 옆에 아람이 있네. 아람을 내가 좀 이제 택한 백성으로 삼고 아람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언약을 맺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것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유다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 쓰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다와 겨루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약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 아람이 유다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에서 세상 어느 군대보다 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존재 유다를 회복하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 그 극약 처방에 대한 그 방법들로 이렇게 딱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근데 들어 쓰시는데 원래 그 약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들어 쓰시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세지는 것이죠. 엄청나게 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요. 결국 요아스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람을 들어쓰셔서 강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몸에 심각한 부상까지 입게 되는데요. 그 부상을 입고서 누워 있을 때, 그게 아프니까 막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 누워 있을 때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기대었던 아까 제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누구를 의지했다고 했습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 신하들, 그렇게 그토록 의지했던 그 신하들에게 결국 배신당해서 살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는 백성 앞에서 위대했던 왕으로도 그렇게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 성에는 묻혔는데 그 묘실에는 함께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서 그렇게 사실상 열외되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에 있었던 그 왕의 비극적인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이죠. 신앙의 길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 없다, 하나님 부정하는 것, 물론 이것도 큰 위험이죠.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잘 붙잡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 또한 그에 못지않는 엄청난 위험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그때는 잘 섬겼는데 라고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는 말이야, 그때는 잘 섬겼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요아스의 모습이 아닐런지 좀 다시금 생각하게 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그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 매이길 소망합니다. 그때만 매이고 그때랑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혹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물음에 확신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금 주님을 붙듭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 곁에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을 붙드는 자마다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회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현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실 테인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신호를 보내시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고 만지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때라도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떠남의 역사들이, 그 망각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강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의 하나님께 붙들린 이 강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